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며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위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며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찢어내버리라. 문자나 저주가리로 평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뇌에 던지는 것보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어서 오늘은 반을 먼저 보고, 여기 주제는 천국에선 누가 큰가, 이런 주제이고, 또 나머지 반은 이제 뒤에 다음번에 또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천국에서는 누가 크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서는 누가 클 것 같아요? 질문을 천상해야 되겠군요. 오늘의 질문 1번. 외적인 것이다. 2번. 내적인 것이다. 3번. 잘 모르겠다. 2번이 나왔습니다. 2번. 혹시 1번 있습니까? 1번? 근데 왜 전부 1번으로들 생각하고 살죠? 천국은 누가 크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2절에 보시면 나오지만,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그 다음엔 3절,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세상 교회들이 끽소리 못하죠. 이거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 말했으면 당장 이건 2단이 아니라 한 3단, 4단, 한 9단쯤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돌이켜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을 예를 들어 어떤 목사님이 했다고 보세요. 5분 단돼서 그 목사님은 아마 죽을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와서 돌멩이로 쳐서 죽일 거예요. 2단이라고 2단, 3단, 4단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끽소리 못하는 거야. 오늘날 교회도 끽소리 못해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토달 사람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토달 사람이 있어요? 손 들어보라고 그래. 목사들 중에. 믿는 사람들 중에 손 들어보라고 그래 한번. 여기에 토달 사람. 그렇잖아요. 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거예요.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 이 돌이키다라는 이 짧은 한 단어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뜻이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가니까. 이 돌이키다는 게 뭘까요? 돌이키다. 늘 우리 성경 볼 때 이런 단어가 나온다든지 또 한번 우리 푸른교회는 다 아는 거 그때에 그날에 그게 뭐라고 그랬죠? 뭐에서 뭐로 넘어가? 똑같은 얘기예요. 돌이킨다는 게 뭐예요? 육으로 살던 사람이 영의 세계로 넘어갈 때 그게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 사절 보시죠. 어린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봐야 됩니다.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해서 이 어린아이라는 이 정체불명의 이 알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존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낮추다라는 단어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천국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결정을 내리는 단어니까 그건 어마어마한 단어겠죠? 하루에 성경을 10독하는 것보다도 이 단어 하나 깨닫는 게 더 천국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칠판 위에 보면 타페이노오라는 단어예요. 타페이노오 헬라어. 이 뜻은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가로 열고 신분이나 마음에 있어 괄호 닫고 낮추다 내리누르다 짓누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영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죠? 죽이다 그거예요. 죽이다. 십자가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일을 행한 대표적인 사람 하나 지금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그 유명한 그 이스라엘을 그 정복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양반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마침 그 나아만의 그 장관 사택에 시종을 들던 유대 어떤 젊은 여자애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문둥병은 그냥 다 죽니까요. 오늘날도 문둥병은 법정 전염병입니다. 그 유대애가 그 요단강에 가서 그 7번 물에 들어가면 그 간단하게 날 텐데 뭘 그걸 걱정하냐? 그 나만이 콧방구 당겼죠. 처음에는 우리 동네는 깨끗한 물이 없어서 내가 너희 나라까지 가서 강에 들어가랴? 하고 했는데, 죽는 것보단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 말에 그만 착! 그렇구나.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5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기 여전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전하다. 이 칠판 두 번째에 보면 슈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여전하다. 그 뜻은 돌아가다, 다시 얻다, 회복하다, 새롭게 하다, 회개하다, 돌이키다. 결국은 육을 죽이는 것. 십자가. 그 무슨 요단강 물에 뭐 신통한 게 있어가지고 그 들어갔다 나오면 병이 낫겠습니까? 요단강 물이라는 거는 물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7번 말씀에 온전히 자기 몸을 맡기면 영적인 그러한 사람이 된다 이거죠. 그럴 때 문둥병이 난다. 문둥병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이 문둥병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이요,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직분이 교회에서 뭐건 간에 다 문디, 경상도 말로 야 이 문디야, 다 문둥이에요. 문둥이가 뭐예요? 부분 골마서 그게 나중엔 커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부분 전부 세상 것들로 이렇게 병이 걸려 있어요. 그게 문둥병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문둥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문둥병하고는 달라요. 아까도 장로님하고 이렇게 송정역 갔다 이제 픽업하고 오면서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으며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감히 낮춰야 돼요. 내 생각을 죽여야 돼. 자기 세계를 죽여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세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섞이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아마 식당을 가셔도 섞어찌개 같은 건 아마 안 드실 거예요. 섞어찌개. 하나님은 섞는 걸 그렇게 싫어하시더라고요. 하나님하고 이단 식사할 때 천국 가서도 섞어찌개 뭐 주문할까 이랬다간 혼나요. 하나님은 섞는 걸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세상 것과 하나님 것하고 섞이면 둘 다 버려요. 재료를. 둘 다 썩어요. 아주 철칙입니다. 아주 철칙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세상 것을 다 죽여야지만 하나님 세계가 스타트합니다. 그때서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것 그대로 둔 채 하나님 거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러고 신앙생활하지만 말짱 헛거예요. 그건요 말짱 도루묵입니다. 하나님 앞에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런 사람은요. 천국 문턱에도 미안하지만 못 갑니다. 그런 사람. 여기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속기는 사람들은 못 가요. 죽여야 돼. 육을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 걸 정말 귀하게 신기하고 신비한 세계,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지만 순종을 하기 시작하면 나중엔 다 이해가 돼요. 나중엔 다 이해됩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다 이해돼요. 순종만 하면요 다 이해돼요. 초등학생한테 미적분 풀려고 그러면 이게 풀리겠어요? 그저 학년별로 순종하다 보면 뭐 소거법도 하고 방정식도 하고 뭐 이차함수도 하고 순열 조합 하다 보면 미적분 착 다 되는 거예요. 어렵질 않아. 단계를 밟으면 돼. 하나님 나라도 단계를 밟아야 돼요. 순식간에 하나님 나라가 샥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망상들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21일 금식하고 나면 하나님 나라가 휙 들어옵니까? 여러분 금식해 보셨잖아요.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내려오다 1시간만 지나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게 사고방식이 금식하러 올라갈 때하고 달라야 똑같아요. 똑같은 걸 느끼죠. 조금도 달라질 거 없습니다. 기도했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이따 얘기도 나오지만. 자, 어린 아이가 오늘 주제입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의 반대는 뭘까요? 어른이죠. 그렇죠. 어른. 어른이라는 건 그럼 뭘까요? 자기를 죽이지 못한 사람. 이게 어른이야. 자기 세계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 이게 어른입니다. 이 어린 나이를 예수님이 세워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른은 절대 천국 못 간다. 이걸 명심하시라는 거죠. 왜 그러냐? 어른으로는 천국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어린 아이라는 존재는 아예 자기 세계가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어른하고 달라서요. 자기 세계가 없어요. 뭐 한참 혼을 나고 야단 맞았는데도요. 한 1, 2분 지나보세요. 언제 야단 맞았냐는 듯이 순진하게 또 놀라고 야단친 사람한테도 와서 앵기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세계가 없어요. 이 어린아이가 그럼 실체가 누구냐?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누구냐? 시편 8편 2절.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묵상할 때 읽으신 말씀이에요. 시편 8편 2절. 시편 8편 2절. 다 같이 시작.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어린아이는 마귀를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예요. 이게 누구겠어요, 이분이? 어린아이가 누구겠어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본문에 보시면 2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그거란 말이에요. 저희 가운데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어린아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탁월하시니까. 우리 인간들 짱구 돌리는 혹은 비교가 안 되시는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탁월하신 그분의 그 능력을 인정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경배해야 돼요. 껍적거리지 말고. 자기를 높이면 안 돼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 중에 어린 아이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세계가 없어요. 모두 아버지의 세계,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성품으로 가득 차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기 세계는 하나도 없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오죠. 난 아무것도 없어. 아버지가 내 안에. 전부 아버지 말씀이 내 안에. 전부 아버지께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죽으실 때도 그가 죽으리라. 자기가 없어. 언제 죽게 생겼어, 금방 이제 십자가에. 울고 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가 죽으리라. 남처럼 얘기해. 왜? 자기가 없으시니까.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5절 보시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여기서 내 이름으로,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비 중에 신비고 우리 믿는 자들의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왜?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가 좀 응답되고 싶은데 끝에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그게 무슨 부적처럼 써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은 다 이루어질 거다. 기도는 응답된다. 이런 부적처럼 생각해요. 예수 이름으로 봐. 실제로 그렇죠? 기도할 때, 끝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뭘 생각해요? 이게 부적처럼 쓰여서 내가 한 기도 응답되길 바랍니다. 그거 아닙니까?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가 뭐예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한다. 이름이 뭐예요? 거기다가 쓰세요. 계시록 19장 13절. 신약성경 418페이지. 계시록 19장 13절. 다 같이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름이라는 건 대표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대표하시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뭐 주님이 외모를 대표하시겠습니까? 그 금발을 늘어뜨린 거 그게 예수님을 대표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대표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라는 거는 말씀을 통하여 그 얘기예요. 말씀을 통하여. 잠언서 28장 9절. 오늘 기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잠언서 28장 9절. 시작.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기서도 돌이키다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육의 모습에서 영의 모습이 돼서 하는 게 기도예요. 육으로 하면은 맨날 기도 제목 1, 2, 3, 4, 5, 6, 7 우리 남편 월급 올라가게 해달라, 우리 애 합격하게 해달라, 전부 그거 아니에요, 내용이?
참 뭐 육적인 내용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돌이키고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듣다라는 건 깨닫다라는 거였어요. 영적으로 듣다라는 건 깨닫는 걸 얘기해요.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뜻을 깨닫지 아니하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닫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은 그 말씀 속의 뜻을 깨달은 대로 기도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거절을 합니까? 물론 그 시기적으로는 뭐 천천히 줄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엔 그 사람이 이거보다 더 좋은 거 다른 걸 주시기 위해서 그걸 안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응답이 안 올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이 짱구를 돌려서 기도 제목을 만들질 말어. 그냥 성전에 나와서, 성전이 제일 좋아요. 기도하긴 제일 좋습니다. 성전이. 성전에서 주님을 마음속으로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오세요. 그러곤 성령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은 그분이 내가 해야 될 기도를 알려주세요.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전혀 원치 않는 어떤 건데 그걸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런 게 이제 이를테면 뜻대로 그렇게 이제 자세가 서 있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오히려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 1, 2, 3, 4, 5, 6, 7, 8 그거 안 해도요, 내가 네가 뭐가 필요한지는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아시는 걸 왜 또 얘기해? 잔소리는 왜 해? 기도가 잔소리야? 내가 네가 필요한 게 뭔지 아신다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전부 땅에 계신 아버지만 찾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영적인 세계의 아버지다 이거예요. 육적인 세계의 아버지로 알고는 전부 돈 벌게 해주세요, 무슨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게 물론 필요하죠. 제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 걸 구하면은 그거는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그건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이 세상 살 때 좀 더 네가 건강하고 좀 더 물질이 있으면 좀 더 편하겠구나. 그래서 더하시는 거지. 그게 기도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 더 찾아보죠. 출애굽기 34장 27절 28절 구약성경 136페이지. 이거는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거 외서한데요. 시간이 지나도 출애굽기 34장 27절 28절 말씀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자고 났는데 예수님이 없어지면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자고 일어났더니 예수님이 없어. 내가 어제까지 뭘 믿었지? 석가모니 믿었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잊으면은 안 될 게 있어요. 자, 34장 27절 2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여러분, 십계명 사람 죽이지 말라.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27절에 내가 이 말들의 뭐대로?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뜻으로 언약을 세운 거지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을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 죽이지 말라. 그걸로 언약할 필요가 뭐 있어요? 사람 죽이면 안 되는 건 다 아는데. 나라마다 법으로 사람 죽이는 건 전부 다스리는데 구태여 하나님이 무슨 사람 죽이지 말라고 언약을 맺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사람 죽이지 말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뜻과 언약을 했다 그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이름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에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고 주님의 말씀에 뜻대로 기도하옵나이다.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은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뜻대로 기도합니다. 아니 그 말씀을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기도할 때만 입술로 주님의 말씀에 뜻대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도 하지 마. 그건 가짜야. 기도하지 말고 그냥 눈 감고 울어. 주님, 우리 남편이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나 봅니다. 이게 낫다 이거예요. 무슨 예수 이름으로 기도 제목 1번, 2번 이러지 말고 차라리 그냥 울어. 그냥 울라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나아요. 무슨 입술로 그냥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뭔지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주님의 뜻이. 그러면서 무슨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냐 이거예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굉장한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 마음, 하나님 성품이에요. 하나님 성품입니다. 이런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하나님 성품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이거예요. 빌립보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지금까지 설교한 게 다 들어있잖아요 이 속에. 그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요 사이에 지금 설교한 게 그냥 아주 딱 다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은 놀랍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깨달아야지만 하나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재료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야 우리가 영적 신분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품은 영적 성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 신분으로 있을 때는 영적 성품이 들어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왜 사랑이 없습니까? 마음에? 육적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영적 성품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 신분이 됐을 때 하나님의 영적 성품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마음이 좋아서 하나님 사랑을 갖고 삽니까? 그게 아니에요. 똑같아. 인간들은요, 도토리 키재기. 그 사람이고 그 나물이에요. 누가 뭐 얼마나 더 착하겠습니까? 속을 들여다보면 똑같아. 근데 영적 세계로 유월절을 넘어가면 하나님 세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무료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6절부터 실족해야 한다는 건 시간 관계상 그냥 하나만 보면 6절에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라는 건 잘 알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나눠봤지만 하나님 성품 하나를 넘어지게 하면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연자 맷돌을 목에다 걸고, 이게 참 재밌는 내용들인데 이건 이 다음에 시간 많을 때 이야기라고요. 작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 깊은 데 빠지는 거다 그랬어요. 연자 맷돌이라는 건 양식을 만드는 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연자 맷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긴 하는데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말씀, 하나님 성품을 넘어뜨리는 말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품을 넘어뜨리는 말씀, 그거를 바다에 깊이 빠뜨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7절, 실족해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화라는 건 계시록에 나오는 대접 심판입니다. 자, 8절 9절에는 그 유명한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면 찍어내버리고, 9절에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면 빼어버려라, 이제 그건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교회 다니면서 눈 빼고 온 사람, 팔 자르고 온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하나님 말씀 지질이 안 지킵니다. 율법적으로 하나님 말씀 지킨다면서도 이런 부분은 또 안 지키고 넘어가요. 자기한테 불리한 건 절대 안 지킵니다. 세상 교회는. 영적인 말씀이에요. 손발은 행위잖아요. 하나님 성품을 넘어뜨리는 행위, 중단하라 이거예요. 중단하라. 찍어내버리라 그랬잖아요. 중단하라. 그 다음에 또 눈이 너를 범죄케 하면 빼버려라 그랬는데, 하나님 성품을 넘어뜨리는 생각이에요. 생각. 눈은 생각이에요. 하나님 성품을 넘어뜨리는 생각은 버려라. 과감하게 차버려라 그거예요. 눈 빼려니까 진짜 눈 뺀 사람도 없지만. 자, 10절. 삼가 이 소자 중에, 이 소자가 하나님 성품이죠. 삼가 이 하나님 성품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 소자 중에 하나, 어떤 하나님의 성품 하나가 아버지의 얼굴이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은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품은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1절 제가 아까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절 초풍을 했는데 혹은 없음을 왜 읽나? 성경에 없음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는 없음이 없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신학자들이. 없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 거기 이제 밑에 관주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아까 읽었듯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해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 그거를 찾게 해주는 게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유명한 예화,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 예화, 잃은 양의 비유, 하나님 성품 잃어버리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보면요, 12절부터 14절 말씀은
짧은데 사실은 이건 풀려면은 몇 시간 설교도 한 며칠은 해야지만 되는 굉장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성품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건데 오늘은 우선 마태복음에서 보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양 100마리. 100마리 그 잃어버린 성품하고 비교할 때 이거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 이게 100마리예요. 양 100마리예요. 잃어버린 양 하나는 하나님 성품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니까 100마리라는 거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하나님 성품을 하나를 잃었으면 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성품을 하나만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없죠.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자비도 있고 긍휼도 있는데 용서는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를 찾으면 다 찾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강도는 다르겠죠. 하나님 성품의 강도는 다르겠지만 하나님 성품이 하나가 들어오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똑같은 말씀 동행기절이 누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펴놓고 이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15장 120페이지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200마리가 있는데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99마리는 누굴 의미할까요? 99마리?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99마리에 들어가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은 거기 산에 두고라고 그랬잖아요. 산에 두고. 누가복음은 들에 두고인데 아까 마태복음에는 산에 두고라고 돼 있어요. 산에 두고. 산은 높은 곳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를 높이는 자예요.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른이에요. 100% 어른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99마리가 아까워야 되는데 99마리는 지금 이 목동한테는 관심도 없잖아요. 잃어버린 한 마리만 찾으러 가는 거야. 99마리는 없어도 관계없어. 없어도. 99마리보단 요 한 마리가 더 귀중하고 요 한 마리가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비록 생활은 그야말로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만큼 참 힘들고 어렵고 어떤 면에서는 비천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런 분들이 영적으로는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간절히 소망이 오는. 그게 성경에서 거지 바디메오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거지 바디메오가 실제로 깡통 들고 한 푼 줍쇼 거지가 아니에요. 거지라는 단어가 프토코스예요. 영적으로 가난하네요. 영적으로 가난한 바디메오가 예수님한테 한 푼 줍쇼 한 게 아니에요.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나라를 못 보고 있습니다.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 사건이에요. 깡통에다 동전하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그런 세상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얘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육의 신분들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성품이라고는 한 개도 없는 그런 집단들입니다. 그래서 그 13절에 보시면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13절에 보시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라는 거는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볼 땐 7절에 보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이 사람들은 절대 길을 잃었다고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99. 그래서 회개할 것도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 성품을 찾을 생각도 안 하는 자칭 의인. 이게 99마리의 양이에요. 자칭 의인. 회개할 것 없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결국은 그러면서 이제 이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잃은 양을 찾은 걸 가지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성품 잃어버리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 중에 큰 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성품 하나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성품을 통째로 구하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 그게 죄인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뭐 직책도 받고 뭐 몇십 년 신앙의 경력을 쌓았더라도 하나님 성품을 한 개를 소유하지 못했다, 그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은 천국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어린아이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계속 이게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성품, 이거는 천국에서 생활할 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그게. 하나님 성품은 어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천국 가서. 여기서는 돼. 교회 생활 돼요. 교회 생활 욕심 가지고, 이기주의 가지고, 정욕 가지고 돼요. 쫓아내지 않아. 주일 성수만 잘하고 11조 살려면요 1등 신자 돼요. 장로 됩니다. 11조 내면 장로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성품이 없으면 들어가지도 못해.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성품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은 하나님 성품으로 우리 내면 세계가 천국화가 된 자,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이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 하면 어떤 외적인 것 가지고 뭘 숫자를 세거나 너희 교회 몇 평이냐? 저한테 사람들이 물어보면 두 가지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당신 교회는 교인 몇 명입니까? 그게 무조건 1번이야. 질문 1번. 그 다음에 무조건 질문 2번. 교회가 몇 평입니까? 세대로 삽니까? 자기 교회입니까? 몇 평입니까? 이 두 가지 말고는 그 다음 3번이 없어. 난 그래서 1번, 2번, 다음에 3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그 두 가지만 물어보고는 더 이상 물어보질 않아. 관심이 없는 거야. 저 목사? 겨우 교인 20-30명? 택현으로 가. 너 같은 건 나하고 다시 얘기도 오지 마. 부끄러워. 그럼 거기 하나님 나라는 어딨냐, 이거야. 하나님 나라. 세리와 죄인들, 하나님 나라를 찾는 사람들이야,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이 마구마구 들어오는 거야, 이 사람들은. 평생 세리와 죄인으로 놔두시겠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확 바꿉니다, 신분을.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그 성경 예수님이 만날 때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이 마르고 닳도록 세리와 죄인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이 세리와 죄인으로 놔두시겠어요?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그 죄인이라고 말하는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어떤 바리새인 집에 갔을 때 향유 나드 한 근원은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머리로 이렇게 씻었잖아요. 마리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무덤에 계실 때 제일 먼저 찾아간 그 여인들 그룹 속에 마리아가 들어있었잖아요. 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서에 그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찬송가 346장에도 있지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사실은요. 하나님 성품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는 재료가 말씀이다, 그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그래서 소금이 녹으면 빛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소화가 되면 나도 모르게 사랑의 존재가 돼. 그래서 사랑 하나만 들어왔어요. 사랑이 들어오면 자비도 들어오고 긍휼도 들어오고 이해도 들어오고 용서도 들어오고 오래 참음도 들어오고 모든 하나님의 성품이 한 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일순간에. 문제는 그게 얼마나 그 완성도, 얼마나 천국화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가 천국에서는 크겠습니까? 제자들이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다. 예수님 뭐라고 그럴까요? 성도수 많은 교회, 땅 평수가 많은 교회, 교인들 가르치는 프로그램 많은 교회, 그렇게 꼽으시겠어요? 개뿔이나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사람이라도 과연 그런 천국화, 하나님 나라의 완성도 이루어져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느냐? 예루살렘,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너희가 그 넓은 곳 예루살렘 거리를 사방으로 다니면서 공의를 찾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거예요. 큰 교회다 이거예요. 한 사람. 10만 명, 20만 명 돼야지 멸망 안 시킵니까? 교인 많다고 우리나라가 망합니까? 망하지 않습니까?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300만 명 아니에요? 광야교회. 300만 명인데 하나님 말씀 안 지켰더니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 다수가, 제가 어제 성경 사전을 찾아봐서 다수라는 단어. 야, 다수가 플레이 온, 다수가, 거의 다, 대다수가 이런 뜻이에요. 전부라는 거나 다름없는 단어예요. 300만 교인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멸망당해. 그게 멸망이란다는 뜻도 일부러 하나님이 지옥 같다고요. 교인 수 많다고 천국 갑니까? 고린도전서 10장 5절을 보시면서 플레이 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천국 갈 교회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어느 교회가 큽니까? 숫자입니까? 무슨 교회 평수가 한 5만 평, 7만 평 되는 교회만 천국 갑니까? 왜 이렇게 세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제일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생명이 없고 하나님 나라가 없고 오늘날 교회들이 시들어갑니다. 빛을 받질 못해요.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지 못해요. 왜 그래요?
육을 제거하지 못해서 그래요. 돌이키질 못해서 그래요. 돌이키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 돌이키다는 게 사실은 오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8장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우리가 꼭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리고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빛을 비춰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